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도하 사건입니다.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는 이 첫 번째, 첫 장면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. 자, 출애굽기 14장에 이 홍해 사건이 나오는데 그 장면과 또 굉장히 비슷합니다. 자,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? 자, 둘 다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. 자, 요단강을 건널 때요. 요단강 건기 때는 자, 이스라엘 우기와 건기로 나누죠. 건기 때는 이 요단강의 수심이 1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우기가 되면 수심이 3m, 4m까지 올라간대요. 폭도 차이가 있습니다. 이 건기 때는 이 폭이 한 30m 정도만 건너가면 되지만 우기가 되면 1.6km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. 1.6km를 3, 4m 되는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그냥 배도 안 타고 걸어서 건너가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을까? 자,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가능케 하는 믿음,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라입니다. 오늘 3절 말씀입니다. 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. 아멘. 자, 백성의 관리들이 뭐라고 합니까?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. 자, 언약궤는 이 하나님의 약속,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을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.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 불뱀 사건이 나오거든요. 이 백성들의 불평으로 말미암아 이제 길을 좀 돌아가요. 바로 가면 되는데 돌아가니까 사람이 좀 짜증이 나죠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했더니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항상 건지실 일들을 보내시는데 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. 이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사는데 사람들이 그 노뱀을 봅니까 안 봅니까? 안 봅니다. 참 신기하죠. 보기만 하면 산다는데 아이고 보기 싫다 해가지고 안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. 자,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언뜻 보기에는 쉬운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. 자,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릇을 비워야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도 이전의 삶을 비워내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 맥체인 성경 읽기 한 10몇 분 걸리죠. 뭐 1.5배속, 2배속 하시는 분들은 아마 7분, 8분 이렇게 걸리실 겁니다. 그것도 다른 일은 하는 거를 이제 제쳐두고 비워내야 그걸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리고 해설도 듣고 또 성경 묵상도 하고 다른 일을 하던 것을 비워내야 그 성경 읽기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 불신과 이 교만이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. 자, 왜냐하면 이 물이 철철 넘치는 이 수심이 3m, 4m 되는 이 강물에 들어가는 행동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,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러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은요, 나의 경험, 내 생각, 어떤 계산을 다 내려놓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가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냥 봤을 때는요, 이스라엘 군대는 무기도 변변찮고 굉장히 유약합니다. 오합지졸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,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무기나 신장이나 지리적으로나 굉장히 다 불리해도 질싸움을 이기게 되고 또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. 자, 어떻게 함으로써요? 이전의 삶을 드러냄으로써.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렇게 안 살았거든요. 순종하면서 안 살았거든요. 이 구원은 공짜지만요, 나머지는 모두 대가지불이 있습니다.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.
여러분, 경건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. 죄된 삶을 버리고 옛날 누리던 기쁨과 오락을 버릴 때 이 경건한 삶, 거룩한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과거의 모습을 포기하고 이 말씀 따라 사는 삶에 인생을 거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. 이 가능케 하는 믿음, 두 번째는요, 이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.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.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. 아멘. 자, 친구가 좋다고 너무 가까이 대하고 붙어 있으면 금방 실증이 나고 또 다투게 됩니다. 이 관계를 오래 가지고 싶다면요,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겠죠.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너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합니다. 이제 선악과와 같이 선을 지키도록 하는 거죠. 2000규빗을 이제 떨어지는데, 이 2000규빗은요, 자, 한 사람 이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. 그러니까 대략 한 900m 정도. 900m 정도는 거리를 두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. 자,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는데, 이 거룩한 하나님과 이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. 왜요?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인간을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는 거예요. 자, 그렇다고 너무 멀리는 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, 한 900m 정도만 띄우고 오라는 것입니다. 자, 하나님과 사람,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간격이 필요합니다. 우리 스포츠 경기, 권투나 태권도나 가라데나 모든 무술들은요, 거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상대방과 거리를 둬야 다치지 않습니다. 2달 전쯤에 이 우리나라의 UFC 정찬성 선수가 이 챔피언 볼카노프스키와 이 타이틀 매치를 하는데요. 이기면 이제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. 전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초반에 딱 보니까요, 내가 주먹을 뻗었을 때 팔 길이, 상대방의 얼굴에 맞을 만한 팔 길이 닿는지 안 되는지, 꼭 거리 싸움을 하면서 수싸움을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아쉽게도 이 거리 싸움에서 정찬성 선수가 실패를 하면서 아쉽게 지긴 했지만, 그만큼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그 거리를 잘 재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잘 재고 훈련으로 잘 재고 하든 거리를 잘 재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것이죠. 자, 원자와 원자가 적당한 거리를 둬야 그 원자가 합쳐져 가지고 어떤 물체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원자끼리 너무 떨어져 있으면요,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요. 또 이 원자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원자끼리 부딪혀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원자 폭탄이 되는 것이죠.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되 그렇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. 이 선을 지키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원합니다. 자, 가능케 하는 믿음, 세 번째는 성결하게 하라입니다.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.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.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. 아멘.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회하신 분들,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찾아보고 또 그분들의 강의도 들어보고 또 어떻게 해서 저분은 저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나 나름 또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. 반대로 말년이 추하다든지 넘어진 목사님들도 함께 보게 되죠. 자, 그러면 여지없이 이 성결함, 이 경건과 연관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. 자, 늘 경건과 거룩을 지키기 애쓰셨던 분들은요, 참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두가 존경을 받고 말년이 참 평안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그만큼 하나님의 종에게 있어서 스스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목숨과도 같다는 것입니다. 자,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,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, 이 세상 사람들 옆에, 안 믿는 사람들이 옆에 같이 있죠.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존중하고 또 인정했던 이유가 바로 경건이라는 거예요.
요즘에는 학벌 좋고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사실은 경건한 사람을 찾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,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확인만 되면 존경을 합니다. 따라요.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어 하고, 이거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만 되면 다 좋아합니다. 그래서 이 목회자들도 보니까 저 목사님은 경건한 목사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 확인이 되면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. 야,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사시는 분이야.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셔. 그러면서 이 성도들끼리 서로 이 좋은 소문을 내주더라는 겁니다. 제가 직접 그 소문을 듣고 또 직접 그분을 뵀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. 괜히 좋다는 겁니다. 괜히 좋다는 거예요.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좋아요.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고 우리 목사님 같은 분 없으셔. 그래서 이 전도도 해주더라는 겁니다.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.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그 경건에서 굉장한 힘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요,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한다라고 그러시죠.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,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간다 그럽니다. 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.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어 놓으시는 거예요. 먼저 행하시는 거예요. 다 정복해놓고 가나안으로 초대를 하시는 겁니다. 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. 그만큼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경건, 이 성결함은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하는 것에도 이 경건한 말투가 묻어 나와야 합니다.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도 이 경건함이 묻어 나와야 합니다. 그래서 참 어떤 성도님을 보면 늘 새벽 시간만 되면 집을 나서는 거예요.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. 항상 말씀을 읽고 또 선행을 행하고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남을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말, 이 품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.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.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이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서 다 이루어 놓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.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. 욥. 이 동방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을 봤느냐? 하나님이 너무 욥이 이쁘니까 이 사단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. 이런 사람 봤느냐?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3가지를 살폈습니다. 말씀을 따라가라, 또 적당한 거리를 두라, 성결하게 하라.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